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고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열왕기상의 앞부분을 보면 솔로몬의 지혜가 계속해서 부각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열왕기상 4장에서는 솔로몬의 신하들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번영과 평화를 보여주었습니다. 솔로몬이 사방에 있는 다른 나라들도 다스리며 조공을 받았다. 그의 지혜가 얼마나 뛰어나고 광범위한가 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오늘 5장은 성전을 짓기 위한 준비 작업을 보여줍니다. 이 역시 솔로몬의 지혜와 다른 나라들에 대한 통치가 연관되어 소개되고 있습니다. 1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두로 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습니다. 솔로몬이 정식으로 이스라엘 왕이 되었다 하는 소식을 듣고 두로 왕 히람이 신하들을 보냅니다. 축하하기 위해서겠죠. 인상적인 것은 이렇게 신하들을 보낸 이유가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 사랑했다는 말이 단지 다윗과의 우호 관계나 동맹 관계를 나타내는 정도의 표현일 뿐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후의 성전 건축에 히람이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반응을 보면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니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한다라는 단어를 성경 안에서 찾아봐도 단지 정치적인 동맹 관계를 나타내는 정도로 사용된 경우를 찾기가 힘듭니다. 히람은 참으로 다윗에게 애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존경일 수도 있습니다. 열왕기상 5장은 역대하 2장과 비교해서 보면 많은 도움이 되는데요. 여기 역대하 2장에서 14절을 보면 히람이 다윗에 대해 뭐라고 표현하느냐? 내 주 다윗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히람은 그저 단순한 정치적 우호 관계 이상의 마음을 다윗에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사무엘하 5장 11절을 보면 히람이 다윗을 위해 궁궐을 지어주었다 하는 내용도 나옵니다. 성경 안에는 이처럼 신자들이 세상에서 높임을 받고 사랑을 받는 장면들이 종종 등장합니다. 요셉이 그러한 예이죠. 요셉은 애굽에 팔려가서 보디발에게 은혜를 입어 가정 총무가 되었습니다. 감옥에 가서도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아 재반 사무를 처리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다니엘도 이방 왕들에게 아낌을 받았죠. 느헤미야도 그렇고 에스더도 그렇습니다. 신약에는 사도행전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는 장면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이런 장면들을 볼 때 우리가 떠올려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신자들이 이방인들, 세상 사람들, 불신자들의 사랑을 받고 높임을 받도록 하실까요? 지금까지 열거된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들이 칭송받고 사랑받았던 일을 통해 결국에는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본문이 다윗을 말하니 다윗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 11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 11절입니다. 사무엘하 5장 11절에 가면 히람이 다윗을 위해 궁궐을 지어줬다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사무엘하 5장 11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두로 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뒤에 12절도 보겠습니다. 히람이 다윗을 위해 궁궐을 지어주니 다윗이 알게 된 것이 무엇인가?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다윗이 알게 된 것은 이방의 왕이 나를 높여주는 것을 보니 하나님께서 나를 참으로 왕으로 삼으셨구나. 이것만이 아닙니다. 그뿐 아니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히람이 다윗을 사랑한 일은 나중에 성전 건축으로 이어집니다. 요셉이 총리가 된 것은 그의 형제 자매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였습니다. 다니엘, 느헤미야, 에스더, 신약의 그리스도인들, 이들이 칭송을 받고 사랑을 받은 것도 그렇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 교회를 위해 그들을 사용하시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적용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칭찬을 받거나 사랑을 받고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목적입니다.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께서 교회의 덕을 끼치시려는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단지 우쭐할 일이 아니라 우리는 사명감을 느껴야 합니다. 왜 아무것도 아닌 제가 이렇게 높임을 받게 하십니까? 또 사랑을 받게 하십니까?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을 이루시고 주님의 택한 백성들이 은혜를 입도록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도 히람이 신하들을 보낸 일을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 일을 기회로 삼습니다. 2절부터 4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이에 솔로몬이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의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솔로몬도 히람에게 신하들을 보냅니다. 솔로몬은 먼저 아버지 다윗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다윗의 이야기는 다윗을 사랑하는 히람의 기와 마음을 사로잡기에 충분했을 것입니다. 솔로몬이 다윗에 대해 뭐라고 하나요? 아버지 다윗이 성전 건축에 합당한 때를 기다렸다고 합니다. 성전 건축에 합당한 때는 사방이 태평한 때입니다. 3절과 4절을 보면 사방의 전쟁과 사방의 태평이라는 표현이 대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을 보면 태평은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안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전은 안식과 어울리는 장소입니다. 왜 그럴까요? 성전 이전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성막이 있었습니다. 성막은 텐트입니다. 성막과 성전의 큰 차이 중에 하나는 이동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막은 이동할 수가 있고 성전은 이동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이동성이 가지고 있는 의미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전쟁과 안식입니다. 민수기 10장 35절에서 36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괴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괴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이 말씀에 의하면 괴가 움직일 때는 전쟁할 때입니다. 괴가 쉴 때는 평화의 때죠. 이것은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전쟁에 앞서가시며 지휘하시는 용사이심을 나타내 줍니다. 다윗 시대에 왜 성전이 지어져서는 안 되는가? 다윗의 통치 시기의 특징은 전쟁이 참으로 많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때 사무엘하 7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다윗 왕이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평안은 완전한 평안이 아니었습니다. 이어지는 사무엘하 7장 11절에서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는가?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이지만 아직 이 일이 완전히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여전히 정복해야 할 원수들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전쟁의 시대의 용사들은 항상 전투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전쟁이 나면 곧바로 싸움터에 나가야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하나님의 궤도, 전쟁의 때에는 이동에 편리한 텐트에 머물러야만 했던 것입니다. 전쟁이 끝나고 전쟁이 없고 평화의 시대가 되어야 더 이상 이동이 필요 없게 됩니다. 그때야 비로소 궤는 성전에서 안식을 얻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평화롭게 통치하시는 때가, 그 복된 시대가 열린다는 것이죠. 역대상 22장 7절과 8절을 보면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내 아들아, 나는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네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피를 많이 흘려서 성전을 건축하지 못한다. 이 말도 같은 맥락의 말입니다. 이 말씀 때문에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전쟁을 부정적으로 보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윗의 전쟁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전쟁을 이끄셨고 도우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다윗을 승리케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피를 많이 흘리고 전쟁에서 성전을 건축하지 못한다, 이것은 피를 흘리고 전쟁한 것이 잘못이 아니라 이것이 평화와 안식을 의미하는 성전과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임무는 평화와 안식을 위해 피를 흘리는 것이지, 평화와 안식이 왔다고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이 출애굽 이후 한 번도 누리지 못했던 참된 안식과 평화를 솔로몬의 때에 누리게 되었습니다. 성전을 건축하기에 적합한 때가 된 것이죠. 솔로몬은 다윗이 기다렸던 때가 찼다고 하며 히람에게 본론을 말합니다.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 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삭슬 당신에게 드리리이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이번에도 솔로몬은 다윗의 이야기를 근거로 하여 히람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셨다. 그의 자리를 이어 왕에 오르는 자가 성전을 건축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데 당신이 도와달라. 요약해서 그렇지 솔로몬의 말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의 지혜가 곳곳에 묻어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히람이 사랑했던 다윗을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6절을 자세히 보겠습니다. 정치적인 상황에서 보면 솔로몬은 히람과 평등한 입장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당대 최고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솔로몬이 히람보다 더 우위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히람에게 강압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히람의 권위를 인정해주며 말합니다.
당신이 명령을 내려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또 우리도 같이 일할 것이라 말합니다. 게다가 히람이 말하는 대로 일한 대가를 지불하겠다고 합니다. 우위에 있는 국가로서 얼마나 관대한 제안인지 모릅니다. 시돈 사람들을 칭찬하기도 하죠. 시돈 사람들에 대한 칭찬은 사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나무가 무성한 산지가 없었습니다. 건축 자재가 생산되지도 않았고 벌목 기술자들도 없었습니다. 벌목에는 단순히 나무를 자르는 기술만 필요한 것이 아니죠. 쓸만한 나무를 고르고 적절한 시기에 자르고 또 목적지에 운반될 때까지 부패하지 않도록 보관하는 광범위한 지식이 요구되었습니다. 세심하고 능숙한 기술이 요구되었죠. 이 일을 시돈 사람들이 잘했습니다. 이것을 칭찬한 것이죠.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들을 들은 히람은 성전 건축을 돕는 일에 전혀 자존심이 상하거나 불편하거나 거리낄 이유가 없습니다. 그의 대답을 보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하고. 히람은 솔로몬의 제안에 매우 만족했습니다. 솔로몬을 인정했습니다. 솔로몬의 지혜는 이방 왕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게 할 정도로 뛰어나고 탁월한 것이었죠. 8절 말씀입니다. 이에 솔로몬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사람을 보내어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거니와 내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에 대하여는 당신이 바라시는 대로 할지라. 6절에서 솔로몬은 히람의 모든 말대로 삭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히람도 동일하게 말합니다. 제목에 대하여 당신이 바라신 대로 할지라. 그리고 히람이 요구한 것은 무엇이냐? 9절 말씀입니다. 내 종이 레바논에서 바다로 운반하겠고 내가 그것을 바다에서 뗏목으로 엮어 당신이 지정하는 곳으로 보내고 거기서 그것을 풀리니 당신은 받으시고 내 원을 이루어 나의 궁정을 위하여 음식물을 주소서 하고. 히람이 요구한 것은 음식물입니다. 두로는 항구 도시였습니다. 이 지역은 돌이 많고 경작지가 좁습니다. 농작물을 충분히 수확할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음식물을 요구한 것이죠. 솔로몬이 음식물을 주면 히람이 해주는 것은 무엇인가? 지정된 곳으로 운반해 주는 것입니다. 역대하 2장 16절을 보면 이 지정된 곳이 욥바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욥바는 예루살렘에서 가장 가까운 항구였습니다. 하지만 가깝다고 해도 예루살렘까지는 56km 정도가 떨어져 있습니다. 성전 건축을 위해 자재를 바다로 옮겼다가 다시 바다를 통해 항구로 왔다가 항구에서 육로를 통해 다시 예루살렘까지 운반합니다. 지금 이 성전 건축을 위한 일의 규모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를 살펴보면 인상적인 것은 이 일이 이후에 에스라 시대에도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이때는 성전을 재건축하기 위한 때였습니다. 에스라 3장 7절은 동일하게 말합니다.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욥바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솔로몬 시대에 있었던 일이 나중에 에스라 때에도 반복되고 있는 것이죠. 10절부터 12절을 보겠습니다. 솔로몬의 모든 원대로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을 주매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의 궁정의 음식물로 밀 2만 고르와 맑은 기름 20고르를 주고 해마다 그와 같이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고로 히람과
솔로몬이 충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10절과 11절은 솔로몬이 받은 것과 히람이 받은 것을 알려줍니다. 10절에서 솔로몬이 받은 것은 그의 모든 원하는 대로의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입니다. 11절은 해마다 받는 양이 정해져 있죠. 역시 솔로몬이 히람보다 우위의 입장에 있다는 것을 엿보게 해주는 장면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솔로몬이 히람에게 음식물을 박하게 제공한 것은 아닙니다. 11절에 보면 밀 2만 고루라고 합니다. 열왕기상 4장을 보면 22절에 솔로몬 궁정의 하루 음식 소비량을 알려줍니다. 이 양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4장 22절 보면 솔로몬 궁정의 하루 밀 소비는 30고루입니다. 하루 소비량 이러니까 365를 곱하면 되겠죠. 그럼 1년치를 계산해 보면 밀 32,000 고루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히람에게 1년에 2만을 제공해 줬으니 솔로몬 궁정의 3분의 2 정도의 것을 제공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꽤 많은 양을 준 것이죠. 이것은 솔로몬이 만족했다는 것과 함께 그 정도의 양을 제공할 정도로 이스라엘이 넉넉하고 부강했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히람과 솔로몬은 친목하여 함께 약조를 맺습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히람 왕은 자신의 딸을 솔로몬에게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둘이 친목에 대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그 원인을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이에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역군을 불러 일으키니 그 역군의 수가 3만 명이라. 솔로몬이 그들을 한 달에 10,000명씩 번갈아 레바논으로 보내매 그들이 한 달은 레바논에 있고 두 달은 집에 있으며 아도니람은 감독이 되었고 솔로몬에게 또 짐꾼이 7만 명이요 산에서 돌을 뜨는 자가 8만 명이며 이 외에 그 사역을 감독하는 관리가 3,300명이라. 그들이 일하는 백성을 거느렸더라. 성전 건축에 동원된 사람들을 알려줍니다. 설교 노트를 가지고 있으신가요? 설교 노트를 보시면 이 동원된 자들이 누구인지 더 자세히 알려주는 다른 성경 구절들이 적혀 있습니다. 열왕기와 역대기의 수에는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감독하는 관리의 분류 방법의 차이가 있는 것이지 성경에 오류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요약을 해서 보면 그 동원되었던 사람들을 보면 구성이 이스라엘 백성과 이스라엘 땅에 사는 이방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체 합이 18만 3,300명입니다. 어마어마한 인구가 이 성전 건축 일에 동원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독특하게 알려주는 것은 14절에서 3만 명의 역군이 일하는 방식입니다. 한 달은 레바논으로 출장을 가고 두 달은 집에 있는 방식이죠. 솔로몬의 지혜가 담긴 방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이에 왕이 명령을 내려 크고 귀한 돌을 떠다가 다듬어서 성전의 기초석으로 놓게 하매 솔로몬의 건축자와 히람의 건축자와 그발 사람이 그 돌을 다듬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제목과 돌들을 갖추니라. 드디어 솔로몬의 명령으로 성전의 기초석이 놓였습니다. 돌이라고 했지만 원문을 보면 돌들입니다. 이 돌들은 매우 크고 거대한 돌들이었습니다. 또 보석의 가치를 지닐 만큼 비싸고 보기 드문 돌들이었고 또 다듬은 돌들이었죠. 그리고 솔로몬과 히람과 그발의 각각 전문 기술자들이 동원되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본문의 교훈과 적용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전 건축을 준비한 일에서 드러나는 솔로몬의 지혜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열방에 영향을 미치고 이방 사람들과 함께 성전을 짓는 솔로몬의 통치를 보여주었죠. 먼저 솔로몬의 지혜와 열방에 대한 통치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지혜와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보게 해줍니다.
12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거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성사시킨 솔로몬의 지혜의 근원이 바로 여호와시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셨고 열방을 다스릴 건세와 능력과 부를 주셨습니다. 지금은 솔로몬은 죽고 우리 곁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살아계셔서 지혜로 열방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십니다. 우리 눈에는 다른 것들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 같습니다. 세상의 권력자들이 세계적인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푸틴이 세상에 영향을 끼칩니다. 코로나가 세계를 뒤흔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지혜로운 통치 아래 있습니다. 그것들은 그것들 나름대로 뜻을 가지고 있고 아니면 멋대로 흘러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와 통치는 그것들을 수단으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교회의 덕을 세우십니다. 우리 눈에는 코로나로 인해 교회의 공예배가 약화되고 있고 세계의 불안정한 정세와 기운이 우리를 위협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들로 하나님의 교회를 더 든든히 세우시기 위한 망치질을 하십니다. 두드리고 고치고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꾸미시는데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모두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섬기는 도구들에 불과합니다. 진정한 열방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는 분명하고 확실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성전 건축을 위해 많은 것이 동원되었습니다. 히람이 동원되고 많은 자재들, 수많은 이스라엘과 이방의 일꾼들, 기술자들이 동원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그렇습니다. 교회의 덕을 위하여, 그의 택하신 백성을 위하여, 그의 성전을 짓기 위하여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것들을 동원하십니다. 역사는 흐른다.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영광을 향해 흘러간다. 오늘도 모든 것을 동원하여 그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니, 알고 기억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이 진리에 반응해야 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와 지혜 앞에 감동하고 찬양하는데, 경배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영광을 향하고 소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방인들이 성전 건축에 참가하는 것과 관련한 교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많은 이방인들이 성전 건축에 참가한 것은 예표입니다. 이후에 메시아 시대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한 모습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곧 이방인들이 개종하고 그리스도인들이 되어 교회를 위해 봉사하게 될 것에 대한 예고편인 것이죠. 여기에는 연속적인 부분도 있고 또 불연속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연속적인 부분은 그들도 우리도 이방인인데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엉뚱한 자들인데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서 아무런 조건 없이 이끌려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방인이 하나님의 무리와 함께 또 그 무리 안에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불연속적인 부분은 무엇이냐? 차이점은 무엇이냐? 솔로몬 시대의 이방인들은 보이는 성전을 지었고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영원하며 무너지지 않을 참된 성전을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부터 22절까지를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부터 22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짓는 성전은 우리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연결되어 성전이 되어가는 자들입니다. 당시 이방인들은 자신의 의지로 참여한 자들이 없었습니다. 누가 힘든 노역을 기뻐하며 감당했겠습니까? 자신의 통치자가 시키니까 끌려온 것입니다. 억지로 참여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동기와 과정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방인의 왕에게 끌려와서 억지로 하나님의 전을 지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이방인으로 참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우리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를 위해 애씁니다. 그 목적은 감사와 경배의 목적인 것입니다. 연속적인 부분과 불연속적인 부분을 합하여 정리하면 우리의 고백은 이런 것이 되어야 합니다. 나같이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자가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부름을 받았군요.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저들과 같이 억지로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두로왕 히람의 궁정에서 음식물이 조금이라도 떨어질까 하는 기대로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식탁에서 떨어질 음식물을 바라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저를 강권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저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저의 왕이 되시는 분을 위해 저희 사랑하는 분을 위해 기꺼이 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꼭 붙드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온갖 풍파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 담대하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일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너는 나의 거할 처소라. 나의 평강과 안식을 드러내는 나의 집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